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을 강조했다면,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 다시 말하면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과연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관계 속에서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삶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너무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골로새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정에서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9절 동안 계속해서 이 주라는 주 안에서 주께라는 이러한 반복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주님과의 관계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성실하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에게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로마 사회 속에서 이 남편의 우월성, 또 상전들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보들은, 이러한 가르침들은 참으로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참으로 동등되고 상전과 종이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는 것,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으로 죽게 하듯 그렇게 관계를 갖는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그리고 주님과의 그 진실된 관계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대로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러한 도전은 참으로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있는 그 당시에 그 시대에서 통행하고 있는 것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과의 그러한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합니까?
가정에서의 서로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중요한 핵심 단어들만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핵심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서로가 서로의 그런 내용들을 지킨다면 우리의 가정들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단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단어, 또 아비들, 부모들은 또 자녀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또 참 재미있는 그러나 또 중요한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낙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바르게 말씀 안에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상전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설명합니까? 이제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이럴 때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 또 여기서 순종입니다.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같이 마치 그렇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실하게 해라. 순종과 성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들이 상전들을 대하는 중요한 핵심 단어죠.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풍성한 관계로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듯이 사람에게 상전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 볼까요? 바울은 왜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섬길 때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주님에게 죽게 할 때는 성실하게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가식으로 그렇게 대강대강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순종하듯이 그 인격이 세상에 나가서도 정직하게 그 인격이 유지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야 항상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일주일을 어떻게 사느냐가 또 그 예배에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가가지고 건성건성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대강대강 그렇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바른 관계는 사회에도 연결되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웃과도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죽게 하듯 하라. 주님 앞에서 하듯 하라. 주님을 향해서 했듯이 이제는 당연하게 그것이 이웃으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삶의 중요한 인격의 잣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 나는 교회에서만 열심히 잘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이런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밖에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이 사회와 이 가정과 교회와 서로 분리되어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혹시 기복적인 신앙이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만 그럴싸하게 드리는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 있지 않은 그런 삶인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주신 권면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주께 하듯 섬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예배하듯 우리 삶 속에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인격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질문에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의 질문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부분은 잘하고 어느 부분은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그것이 같이 하나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도록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이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그럴 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격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인격이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면 우리 이웃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또 그 인격이 죽게 하듯 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열매가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최고의 은혜로 최선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꼭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울 때 그곳에서 흐르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우리를 향해서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